에스겔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루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성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들을 세우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내 얼굴을 성읍을 대적하여 두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보고 성을 포위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확실히 그 전술가이세요. 전술가.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신데 지금 이와 똑같은 것들이 지금 어디서는 군대에서 워게임이라고 있어요. 전쟁 연습, 도상 연습을 하는, 지도를 놓고 뭐 포를 그림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병력을 이렇게 그 지도 위에다 배치해서 전쟁 연습을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병력들은 인원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상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와장을 갖다가 그게 큰 기와인지 작은 기와인지 모르겠는데 기와가 예를 들어서 한 이만하면 여기다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고 그 도성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공격용 그러한 무기들을 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갖가지 공격 시설물들을 이제 설치한 그 그림을 그 기와장에다가 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기 성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라. 운제. 이게 운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구루문자, 이 구루문자에 사다리 제자란 말이죠. 구름같이 높은 도성을 공격하려면 도성 위에다가 그 사다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력이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사다리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나무로 짜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이제 그걸 사다리를 밀고 가서 하는데 이제 그냥 가면은 위에서 쏘겠죠. 그 전에 이제 그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토루라고, 토루. 흙으로 만든 흙토자, 그 다음에 이게 토루거든요. 흙토. 흙으로 만든 여기 흙으로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4, 5m 되면은 성벽보다 더 높은 한 6m, 7m만큼 흙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으로부터 좀 한 100m, 200m 떨어진 곳에다가 흙을 계속 갖다 쌓아가지고 그 성 쪽에는 이렇게 각이 지게 만들고 뒤에는 이제 사람이 올라가고 기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공격용 무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성보다 높이 되면 어때요?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여기다 돌멩이 같은 바위 같은 거를 기계로 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포병 같은, 군대로 얘기하면 포병 같은 거예요. 포병 뒤에서 지원하는 거.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불화살도 쏘고 기름에다가 이렇게 솜뭉치 같은 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덩어리를 쏴버려요. 그러면 그 성을 향해서 막 그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불도 들어가고 바위도 날아가고 화살도 날아가고 이런 사이에 이제 보병들이 이제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성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때 올라갈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철벽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쇠 철판을 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저쪽에서 활을 쏘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다시 화살을 쏘면서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그 일들을 내가 체험해라. 그리고 체험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에스겔 자신이 공격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철판도 성 위에서 쏘는 화살들을 막으면서 여기에서 화살을 쏘면서 마치 실제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격용 망치, 이거 뭐냐 하면 이만한 통나무들 있잖아요. 그 앞에다 쇠를 이렇게 철판을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병사들이 이제 저쪽에서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가면서 그걸 밀어가지고 성문 있잖아요. 그걸 갖다 들이받아버리고 성벽을 그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성벽에 돌들이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무너진다든지 성문이 부서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그러한 전술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포위한 다음에 토로를 쏴서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철벽을 쏴서 화살을 맞고 동시에 이 공격용 망치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사다리로 보병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그 일들을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어요. 4절.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팔을 걷어 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이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자, 이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이 당할 것을 그대로 다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고 눕는 날수대로 네가 그대로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에스겔이 잘못했나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목사도 예를 들어서 성도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성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성도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성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렇게 하세요. 믿음을 잘하게 하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짓을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그 목회자는 고통을 당해요. 사실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배교해버린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육신적인 아픔이라든지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기도도 안 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와가지고 그냥 희지부지 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죠. 그럴 땐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 마치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염소라고 있습니다. 속죄염소. 그게 뭐냐면 7월 10일이 속죄일하는 대속죄일. 그때 속죄염소 한 마리를 이제 무슨 제물도 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해가지고 멀리 그 염소를 데려가서 이제 놔줘 버린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들을 그 염소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속죄염소라고. 속죄염소.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영문, 그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 죄인들이 가는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제거돼요. 자신의 죄가 없어져 버린다. 제거돼 버린단 말이죠.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임시로 죄가 덮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죄가 완전히 파져서 없다게 제거돼 버렸다 그 얘기죠. 제거됐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성경은 지고 간다고 그러죠. 제거하는 것이에요. 제거. 완전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누구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멀리 사라져버린 염소는 백성의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자신이 지고 마치 살아있는 염소가 된 것과 같다 이거죠.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 얼마요? 390일. 390일인데 하루가 1년에서 39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그러냐? 아니, 그 뒤에 또 나오죠? 또 오른쪽으로 넣어서 40일. 이건 이제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거예요. 430년. 이 430년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집트에서 있을 때 430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30년 동안 고통당한 적이 없다. 그 전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됐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BC 595년경이란 말이죠. 595년경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430년을 빼면 BC 165년, 그렇죠? BC 165년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때 누가 공격해 왔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그래서 대제가 이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자기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막 그 성전이 쑥대밭돼 버리고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누가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가의 폭동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시리아가 점령을 했죠. 원래는 예루살렘이 이집트가 점령했다, 시리아가 점령했다, 이집트가 점령했다. 나중에 또 안티오코스가 시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 이제 누가냐 마카비 그 가족이죠, 가라를. 그래서 이 가에서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재봉헌한다. 그래서 이때 아마 이것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죠.
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자기가 단축해서 고난을 지금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 때 어땠어요? 최고 강대국 그 근처에서 일체 손 못 댔죠. 나라가 융성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아주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뭐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참으시다가 이제 다 북왕국 시리아로 남왕국 바빌론으로 전부 멸망하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이방 민족들에게 과거에는 숭앙을 받고 그랬는데, 조공도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들에게 비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땅에서 추방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만 짓고 교회들이 배교하고 이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으로. 가깝게는 순환과 고통으로 점철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요, 멀게는 이제 그 심판뿐만 아니라 멀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회복하는 그러한 미래까지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430년이나 포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 가지를 담당해요. 에스겔은 두 가지를 담당했죠. 뭐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또 실제 그것을 어려움을 당했죠.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렸죠. 실제 예언이죠, 예언.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으로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직접 거기 체험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이, 수치스러운 것 같이, 위험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게 되죠. 알리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 옆으로 굽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너는 내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구울지니라. 이거 아주 참 비참한 작곡을 섞어서 만든 빵, 여러 가지 굽는 거죠. 자, 이거는 작곡을 넣는 게 좋은 사람들 소화가 잘 되는 연한 그 곡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작곡이 더 비싸죠. 과거에는 어때요? 보리나 작곡들은 쌌어요. 쌀이 비싸고. 지금은 쌀은 싸고 작곡이 비싸지만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옥수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울릉도로 제가 무전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학교 친구들 4명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부터 저쪽에 해운대로 해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 일주하고 15일간을 여행을 갔어요. 텐트 배낭 다 짊어지고 이제 배를 타고 거기서 15시간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 가서 성인봉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밤이 돼버려서 이제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길도 모르고 그 산 속에서. 그래서 막 헤치고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 집 한 채가 있어서 거기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침에 이제 밥을 주는데 그 참 인정이 많죠. 그러니까 완전히 옥수수야. 전체가 옥수수밥. 그런 거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저희가 갖고 온 그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나 이런 거 이제 주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작곡을, 이거 쌀을 먹던 사람이 작곡만, 순 작곡으로만 된 거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힘들고. 그걸 지금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이게 극심한 궁핍 속에 겪는 상황이다. 상황이에요. 식량난, 아주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이. 그 기간이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사람이 먹을 거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달아서 주고 물도 달아서 먹고 재서 먹고 말이죠. 아주 극심한 식량난이에요. 대환란 때도 계시록 6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저울을 들고 이렇게 달아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대환란 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죠. 배급되는 식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0세겔 정도. 하루에 한 끼에 20세겔도 아니고 하루에 20세겔. 이게 약 475g 정도 돼. 20세겔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475g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매일 그걸 쟀던 사람들은 알지만,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병사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600g이요. 한 끼에 600g. 한 끼에 600g인데 하루 종일 473g. 세 끼로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대단히 적은 양이에요. 배고프죠. 그 다음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 6분의 1 흰. 그것은 얼마냐면 6ml. 6ml. 숟갈로 하나에, 큰 숟갈 있죠? 요만한 밥 먹는 숟갈로 하나 정도 물을 한 끼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 숟갈로 세 번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죠.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거죠. 사람 고통이죠. 사람 물 먹으면 못 먹으면 죽잖아요. 소변도 봐야죠. 이 숨을 쉬는데 숨의 그 호흡에 수증기가, 물기가 계속 나가죠. 잠잘 때 땀 흘릴 때도 수분이 나가죠. 계속 피가 돌 때도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운용이 되는 것이죠. 피가 회전을 하잖아요. 심장에서. 그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적당량을 안 먹으면 어떻게 몸에 병이 나죠,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물을 마치 약처럼, 우리 약 한 숟갈, 이렇게 숟갈로 먹는 거, 진한 약들, 약물, 그것처럼 먹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밥도 요만큼 먹고. 북한군도 아니고 말이죠. 요만큼 먹고. 그 다음에 물도 한 끼에 한 숟갈밖에 못 먹고. 소변도 안 나오고, 뭐,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죠, 머리가. 막 쓰러져요, 사람이. 사람이 그 가장, 그 갈증 있잖아요, 갈증. 이건 못 참아요, 사람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물 없으면 뭐, 아무리 그 무슨 구정물이나 무슨 물이나 다 먹잖아요. 왜 그럴까? 죽지 않으려고. 그걸 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군대에서 수통이 요만하잖아요. 그걸 여기 하나 달고, 영상 여름에 33도 되는데 완전 무장 20kg 짊어지고 이제 옷을 다 입고 군화 신고 총 메고 뛴단 말이죠. 그래 놓으면 땀이 비 오듯이 몸에 있는 물기가 다 빠져나가요. 수분을 공급 안 하면 어때요? 사람이 쓰러져 죽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물만 보면 막 우르르 쫓아가서 난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다 물차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안 해주면 사람이 막 시궁창의 물까지 다 먹어버려요. 미치니까 사람이. 너무 그 갈증나면, 심하면. 그러니까 그 시궁창 물 먹으면 질병이 돌아버리잖아요, 전염병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물을 쫙 풀어버리죠. 그럼 좀 미친 듯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물은 세상에서 처음이에요. 그런 게. 자, 보리과자처럼 먹되 이 고운 가루를 싹 갈아가지고 연하게 고소하게 맛있게 있는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그런 과자를 먹는다 그러죠. 그 볼품없는 보리과자 같은 그런 것들을 구워서 만드는데 그 굽는 거를 사람의 똥으로 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 그거 못합니다. 그 정도.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나는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쇠똥 가지고 해라. 소의 똥 가지고 소똥이 말려가지고 그것을 불을 때문에 해잖아요. 그 안에다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그걸 구워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화덕에 굽는 것이 아니라 똥을 가서 이제 가지고 구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옛날엔 자기들이 떵떵거렸는데 그 사람들이 굽실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똥으로 구워 먹고 말이죠. 쇠똥을 가지고 구워서 먹고 뭐 이렇게 물도 먹고 배고파서 막 배를 잡고서 막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이방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그래서 모든 수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징책하세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자신이 그러면 그런 소리가 잘 들려. 징책하는 소리가. 근데 그 징책하는 데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앞길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많은 고통과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해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마음이 교만한 거,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건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사는데 지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육신적으로 갔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육신적으로 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그게 자신이 무슨 설교하는 왜 그걸 준비하는지 모르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말이 나가는데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 듣기 싫은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가는 길로 계속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벌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같이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래야 주님께서 만약에 바로 벌을 주면 주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결심하셔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 하시기에 참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불결한 빵을 먹는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지금은 뭐 신약은 그거 없죠. 구약에는 무슨 뭐 돼지고기 먹지 미꾸라지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수리 같은 그러한 새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먹었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을 먹으라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렇게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 쇠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준비할지어다. 이제 에스겔이 이제 반문함으로 사람 똥에서 소똥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 똥으로, 소똥은 구워요. 그게 왜냐하면 초식동물이니까 풀 먹으니까 그 똥이 잘 탄단 말이죠. 사람의 똥은 어떻게 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냄새도 나고 막. 진짜로 아주 처참하게 하는데 그거는 모면했어요. 그때 뭐예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 똥이 아니라 소똥 가지고 쇠똥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다고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더한 것을 줄 수 있는데 거기서 그걸 모면하게 해주신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심양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에다가 물을 대서 이렇게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사람이 죽어간다. 병들고 죽어간다. 그 얘기죠.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도록 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구해내셔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 이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불결하게 구운 쇠똥으로 구운 그 빵을 이제 먹는 것을 보는데 아주 수치스럽게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될 것,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보다 더 처절한 그러한 징벌도 경고해 놓으셨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야, 이것처럼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있었죠.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자기가 난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더럽고 가증한 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결한 거를 먹어라. 네가 그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로부터 보재기 싸서 뭐 짐승들 날개 달린 새들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 그러니까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똥 대신 쇠똥을 주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거기서 조금 탈피하는 그런 것도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말이죠. 물 달래서 물 주고 뭐 만나 하늘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만나 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메추리를 또 보내시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냐면 그래도 거기 이집트 있을 때 양파도 먹고 뭐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불만하죠. 불만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아오는데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반역이나 하고 이런 일들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데모나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류에 속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다 어디나 있는 것이죠. 이 식량복은 뭐예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을 말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의 식량과 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량봉을 꺾어버리신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비를 한 4, 50일간 계속 비를 내린다 어때요? 전부 질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이상 비 한 방울도 안 내린다. 심각하죠.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짐승들과 나무들을 그 다음에 채소들이 다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께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향락에 젖어가지고 주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면 어떻게 지진을 탁 10초만 흔들어버리면 전부 무너져 깔려 죽는다. 자, 그런 일들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거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자식을 잡아먹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열왕기하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쟁할 때 포위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막 잡아서 먹고 서로 오늘은 네 아이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된 거죠. 너무 굶어버리니까. 그게 BC 890년경 그 일이 있었다 얘기죠. 실제. 자,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서 직접 자신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경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자신이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절히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떻게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정신 차려라 너희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야 너희 그러지 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당해보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 큰일 나는구나 이게. 큰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당연히.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그것을 안다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티미하게 살지 않아요. 티미하게. 그리스도인은. 이게 이 일하는 건지 저 일하는 건지 모르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정신없이 몽롱하게 돌아다니는 세상처럼 말이에요. 아, 오늘 술이나 먹을까? 아니면 저 게임장에서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야,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불러보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자, 왜냐? 하나님께서 명확하신 그것을 특별히 선별해서 성별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을 보장하시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있으면 그걸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땅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땅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 카나안에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몰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몰아냈나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죠. 그래가지고 다 몰아내버리고 거기다 딱 그 국가를 설립하게 해서 성을 짓고 말이죠. 성전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에디오피아에서 그 여왕이 와가지고 말이죠. 깜짝 놀라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웅장한 성전과 그 신하들의 여러 가지 제도 이거에 대해서 탐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다 바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평화롭고 강성하고 군대도 강성하고 이런 나라가 비참하게 돼버려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에스겔이 지금 담당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의무를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힘들었겠죠. 에스겔이.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아주 힘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걸 반항하지 않고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야. 예수님에게 부르던 그 용어를 인자야.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내가 거주할 성전을 너에게 알려줄게. 천년왕국 성전을 마지막 에스겔의 40장 48장까지 그 긴 치수 하나까지 해서 에스겔에게 다 알려주세요. 에스겔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너희는 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다 훈련을 시키시고 체험하도록 해서 그것을 그대로 알려라.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엄청 당했거든요. 정말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고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말이죠. 완전히 온몸이 다 부서져 가면서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전하고 싶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삶으로 우리는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